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본문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성경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이고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지난 20장서부터 21장, 22장 올라오면서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신부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한 번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에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 이게 바로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의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고,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빠 엄마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바로 그 아버지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호한 하나님을 그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보석같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왜 복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난 너에게 복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난 너에게 가난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가난을 주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화딱지가 나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맞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가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나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 저는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시련을 주셨구나. 연단을 주셨구나. 그 연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오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오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찬란합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이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재탄생된 거예요. 새탄생된 거예요. 이전 것은 없습니다. 새탄생된 것이고 얼마든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드러내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완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보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 예수님의 모습, 그 포도주의 끝자락이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궁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법적인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흠없는 것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권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흠없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악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패하고 어떤 자리라도 악한 자리면 벗어나고 성령은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있어서 내 충만함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 충만을 채우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원한 우리들의 흠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가나 혼인잔치처럼 극상품 포도주로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부터 강이 네 근원으로 바뀐다는 것이 창세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하반절에도 성전 문에 이르시고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으로 흘러내려서 이것이 무릎에 발목을 차고 무릎에 차서 우리의 정수리까지 그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덧입게 되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 아픈 시대, 슬픈 시대, 외로운 시대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수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도성의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그러니까 시작이고 그리고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또한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수의 생명의 강줄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성서학자든 지리학자든 이것이 에덴이다 저것이 에덴이다, 그건 다 이상한 소리고 헛소리라는 거예요. 에덴을 어떻게 찾습니까? 차단되는 곳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에덴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된 에덴의 모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찬송가 438장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시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음식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음식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바로 뭐예요? 반드시 무조건 먹어야 된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먹고 보는 것입니다. 마시고 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의미로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니까 우린 이 나라 쳐다보지도 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그 예물을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필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써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 기념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죠. 못난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놓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이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으로 우리가 빛으로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각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그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그 질문을 율법 교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가 이웃의 개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어떤 개념으로 너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질문이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판단하고 새롭게 결정하고 새롭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관점의 변화가 바로 주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지다 하더라도 심령이 메마르거나 거친 말을 쏟아내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무거운 멍에를 쉽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 나라의 이성으로는 할 수 있고 그 안에 기쁨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두 발의 착고에 매이고 어두운 습한 지하 감옥에 던져져 아무렇게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찌들어버린 시대를 오직 믿음 하나로 참고 견디어내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만 버리면 잘 살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자발적으로 핍박받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지 못하면 또다시 핍박받는 시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시대를 열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그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교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녹록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더 헌신해야 될 때이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이 있는 집단으로 바뀌는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자아성취, 자아완성, 자아실현, 형통한 삶, 잘되는 삶을 이루어내는 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의 정도로 전락해가는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경종을 울리면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던 그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선지자 에스겔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각종 유실수들을 가리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거죠. 무수히 많습니다. 생명력이 완성합니다. 매달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44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 의지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풍성하게 하시되 단조롭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배려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변화무쌍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1년 12달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게 된다면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은 다릅니다. 변화무쌍한 거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극의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더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상과 사고와 지각과 경험과 지식 등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은혜 같은데 서로 다른 종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오늘 똑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잎사귀 역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만국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고통과 결핍과 질병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허물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고통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 예언이 지금 성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원히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범죄와 함께 인한 저주로 인해 완전히 벗어난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666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우리를 바라보고 그 인치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동등한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작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죠.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3일에 있는 1월 성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빛이 직접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 연이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5절 또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 아멘. 왜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 14장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14장 7절. 안 됐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면, 친히 아버지의 그 탁월한 능력에 통치하여 주신다면,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어둠을 의지하고 어둠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밝고 환하고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에 현혹되지 마시고 환경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라는 동굴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다시 오실 것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거죠. 바로 마가의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에 바로 극대점 있는 마지막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는 예언된 왕노릇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과제물이 된 삶에서 가득 찬 섬김이 아닙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풍성한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묵시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정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종지부를 찍고 너희들이 다가와서 그 약속 믿고 그저 전진하고 다가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름지고 윤택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주님이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빛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함께 갑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누리게 되면 이 영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상 같은 권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어진 궁극적인 축복이기도 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계시록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신실하고 참되죠.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볼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가리키는 손끝의 끝자락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셨어요. 감동했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라 명령하셨어요. 속히 시간과 공간과 의식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의 개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창세 전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급하게 서둘러야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되면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증거대로 사도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도 이 약속이 번복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의 목적은 내 뜻,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고 제대로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천사와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죠. 힘겨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본서를 기록해낸 6번째 복이죠.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약속의 번복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3번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있는 그 배가 3번이나 파손되었습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 위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주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온갖 위험들을 겪었고 노동과 배고픔과 그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기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채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빠져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빠짐없이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짓눌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조롱도 받았습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결박도 당했습니다. 톱질을 당해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몸에 두르고 그렇게 가죽을 두르고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이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맸던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편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순교가 매일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건물이 방화가 의도적으로 손실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불타버립니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장소 자체에 그것을 허락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용은 물론 승진에도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족 갈등의 대학살로 이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몇백 미터, 몇 킬로만 더 들어가면 저 북한 땅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교회의 자리가 김일성의 우상으로 지금 다 세워져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환난과 시험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를 하든지 살기 위해서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냐 십자가냐 예수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간단하게 서지만 무엇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세상에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그래서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고 있는 씨앗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식 때가 아니고 몇 대 후세의 손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비로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왜곡된 우리의 자아는 시도 때도 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탈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작은 공간만 생겨도 나만의 재단을 세우려고 안달을 합니다.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하나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정작 자신은 물질을 마치 하나님이 되는 양 떠받들고 살기도 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도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되는 수단 가운데 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지요. 세상과 하나도 구별된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너무나 원천적인 외침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임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정신 빠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 예수님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흑백이면 흑을 선택하든 백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면 쉬운데 사지선다 육지선다 뭐 10개를 놓고 그 안에서 비슷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왕노릇 합니다. 내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로 정권을 차려서 압살론처럼 아도니아처럼 자기가 정권을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혁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회복드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힘이 약해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표대의 대상이 모호해졌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강, 오늘도 이 생명의 강이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차고 넘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몸부림치며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